오늘도 2023년 2월 17일 금요일 저희들 금요 저녁 기도회로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오니 주의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찬양의 기름 부으시고 기도의 응답 주시고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찬양할 때 어둠의 권세, 사단의 세력들, 어둠의 마귀들의 세력들과 사단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귀한 손에게 한량없는 성령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각기 은혜와 은사를 물붓듯이 부으셔서 마지막 때에 승리자의 삶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마이크 좀 조금 올려주세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수고하신 말씀이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1편 1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 바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를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취업관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우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 애물이 시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울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암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짝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저는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나를 지키소서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 시의 그 표제는 뭘로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제는 누구의 시?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아마 이 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는 그러한 상황과 그 배경에 어떠한 전승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없음이에요. 어떤 관계 속에서 쓰여졌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더듬어 추측해 볼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내용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고난과 위기에 처했을 때에 쓴 시편이다. 이야, 한번 데리고 오시려고 그러셨구나. 용서가 된다. 그래서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고난과 위기에 처했을 때 쓴 시편임에 분명하다. 그래서 나를 지키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자주 그러면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보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귀를 기울여 주소서. 뭐 이러한 내용들로 성경이 나와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의 생애에서 여러 번 저기 좀 뭐가 오타가 난 것 같은데 다윗의 생애에서 여러 번 그 영혼이
그 빈궁한 그 영혼이 빈궁한 대로 빠진 경험이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여 8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여기 찬양 듣고 있을 때 제가 서재에 앉아서 이 시편의 말씀 141편의 말씀 번역본들을 몇 가지를 개조해서 제가 보고 나왔는데 2절 그 8절의 말씀에 보면 주소 2번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주소 2가 달려 있는데 그 밑에 주석이 달려 있어요. 오른쪽 바로 밑에 내 심령을 어떻게 쏟아버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적들로 인하여서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증한 이게 뭐냐면 이거 가증이 말이 좀 이상한데 가중 이게 뭐냐면 가중 이게 뭐냐면 믿음이 1단계에 있어서 믿음이 2단계로 믿음이 3단계로 믿음이 4단계로 믿음이 5단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믿음의 이런 진보의 모습을 우리 성령 충만으로 봐요. 그러니까 성화적 단계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있느냐, 앞을 향하여 믿음의 성장이 앞을 향하여 계속 성장하고 있느냐, 그것은 믿음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 심령이 이 그릇으로 봅시다. 내 심령이 그릇으로 됐는데 이게 새벽 예배 드리니까 이만큼 작고 또 오후 예배 드리니까 이만큼 작고 또 예배 또 드리니까 또 계속 이렇게 찾는데 빈궁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은혜가 다 말소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에 내 영혼의 상태의 은혜가 빈궁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은혜가 내장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빈궁한 상태는 뭐한 상태? 쏟아버린 상태. 그러니까 내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쏟아버리는 상태. 근데 이런 건 쏟아버려야 되죠. 미워하는 거. 남을 향해서 이렇게 미워하는. 그러니까 이와가 막 덩스덩스 춤을 추며 죽어 이런 마음은 안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춤추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마음, 남자들의 마음은요 미운 게 아니라 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우도 나도 관심 좀 갖게 해주세요. 나도 사랑해 주세요. 이런 마음에서 그런 줄 아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간 사이에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을 이렇게 쏟아낼 때가 있죠. 근데 나쁜 것 같은 건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 혈기 이런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다 쏟아버려야 되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꽉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쏟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살았으면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쏟지 말아야지. 내가 은혜를 쏟아버리지 말아야지. 내 영혼이 빈궁하지 않아야지. 그래서 우리 강목사님 같이 부으셔서 임하소서 뭐 목요일날 뭐 사역 몇 명이나 왔다고 사역했다고 뭐가 빠져나가고 아이고 정말 제가 어저께 기도 제목 뭐는지 알아요? 기도 제목 하나님 주여 우리 주님 영광 받으셔서 우리 목요 영성 집회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집회가 되게 하시고 두 손 들고 아멘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마지막에는 자 1,000명 이상 모이는 집회가 되게 하옵소서. 1,000명 이상 목요일날 모여서 그런데 뭐 몇 명 모였다고 써냈다고 아이고 주여 1,000명 내 소원을 했다.
지금 아니 아빠 속으로 지금은 이제 자 용서하고 들으세요. 용서하고 담배도 부리고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뭘 쏟아붓기는 아이고 주여 천하의 주여 우리 강목사님 축복합니다. 10,000명의 전도 집회를 할지어다. 10,000명을 기름 부어주는 불사역할지어다. 그런데 10,000명을 해야 되는데 뭐 몇 명 왔다고 23명 22명밖에 안 하는가 23명밖에 안 왔나. 그런데 뭘 쏟긴 뭘 쏟아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가요 빈궁한 상태로 가면 안 돼요. 이런 찬송이 있죠. 빈궁한 삶이 뭐하고 구해지고 쉬야. 할머니 옆에 좀 가 있어라. 목사님이 정신이 없다. 자 김시호 할머니 옆에가 앉아 있어 봐라. 말 들어야 돼요. 그래야 예쁜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빈궁한 삶이 뭐해지고 부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는 쏟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축복은 쏟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죄악은 뭐하라? 쏟아버려라. 불의함도 뭐하고? 쏟아버리고. 서운함도 뭐하고? 근데 안 쏟아야 돼. 미안해 우리 사모야. 남편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을 거야. 그치? 있어. 왜 없겠어 여잔데. 이래 봐도 내가 여잔데. 그치? 있어. 그 상처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싹 예수 앞에 뭐예요? 쏟아버려요. 그래서 예수 앞에 이 마음에 서운함 있어요. 쏟아버려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자 어찌나 엄마 아빠 부모로부터 또는 친구 또 누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영혼의 슬러지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영혼의 쓰레기야. 누가 쓰레기를 집안에 이렇게 모으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죠. 영혼의 쓰레기들을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우리 남편 때문이야 누구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하고 가슴에 막 쓰레기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 있죠.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쏟아버려야 돼요. 서운한 마음도 쏟아버려야 돼요. 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건 쏟아내야 돼요. 누구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모든 죄는 뭐하자? 쏟아서 빈궁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심령의 영혼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 순간 가운데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그래서 나를 지키소서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쓰레기들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영향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에 의해서 내 영혼의 상태가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성령 불받아도 부르잖아. 파이어! 파이어! 자, 파이어! 파이어! 주여 오지. 자, 합전 봐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고난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이게 한두 번 온 게 아니라 내부터요. 내부터 보고 우리가 웃어주면 더하니까 내부터. 자, 이게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 딱 한 번, 홍역은 딱 한 번 인생에 치루가 하면 안 오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들이 이런 말을 해요. 너 홍역 했니? 라고 물어봐요. 이게 제 경험에 의하면 우리 어머니가 저 몇 살 때 제가 홍역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러냐. 그런데 홍역을 안 한 사람이 있대요. 홍역을 안 겪고 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뭐라고 하냐면 죽어서 무덤에 관속에 들어가서 홍역한다는 거야. 언니 이해되세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대해 없다 있다? 그러면 내가 내 평생 사는 동안에 한 번도 고난이 없다. 그 사람 어디 가서 고난이 있다? 관속에 들어가서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 없는 인생은 존재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다윗도 고난이 있었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형태로 고난은 찾아와요. 어떤 분은 질병으로, 어떤 이는 가정적인 문제로, 어떤 이는 사람으로, 어떤 이는 물질적인 면으로, 어떤 이는 영적인 면에서 고난이 밀려올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붙들고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다? 주여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이것을 딱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만 있으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좌절을 당해도, 낙심을 빠져도 여러분들이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교훈들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 가운데 구약학의 대가는 칼텔리치라고 하는 그 구약학자가 있어요. 저도 주석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텔리치 주석에 의하면 다윗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을까? 이 고난의 때가 내가 이 아들의 칼에 의해서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 그 문제를 갖고 아이도벨 알아요? 아이도벨이 만약에 그 계략대로 왕시여 나에게 12,000명 군사만 주셔서 내가 가서 다윗 왕의 목을 땡가랑 따다 당신 앞에 바치리이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윗이 누구를 심어놔요? 간첩. 그러니까 다윗 편에 있는 간첩 예후를 갖다 딱 심어놓잖아요. 야 가서 압살롬한테 말하라. 내가 너에게 입에 넣어준 대로 말하라. 가서 그 예후가 가서 이 압살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아이도벨의 그 계획이 다 아무랍니다만은 제가 아는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요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전쟁 중에 전쟁 용사입니다. 그건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능한 용사입니다. 만약에 지금 군사를 이끌고 온다라고 왕께서 이미 압살롬 당신이 올 줄 알고 군사를 매복시키고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당신이 패배하게 되니까 신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한지 알아요? 이 지혜자인 아이도벨의 그 모략을 성립시키셨어야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예후의 말을 듣고 그가 다윗의 목다기를 거부한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에게 가장 인생의 큰 위기가 언제다?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갈 때에 그 배경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 신학자 누구의 해석이다? 칼 텔리치의 신학자의 해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자 2절 다 함께 봐요.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 무와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다윗이 성소에서 머리 떨어진 상태를 보여준다. 이게 머리가 아니라 여보 이거야. 다윗이 성소에서 멀리,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항상 이게 그리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나를 주여 지켜주소서. 내가 성소에서 지금 멀리 가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 성소에서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마음 중심이 어디가 향하여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항상 기도했어요. 그 예증은 제가 들어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범죄하자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이 끌려가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자 성전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놨는데 그 창이 어디를 향한 창문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이에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의 이 예루살렘과 이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 그쪽에 그걸 보고 우리는 항상 그 강가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바벨론 강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할 때는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의 지류들이거든요. 거기에서 창문을 항상 어디를 열어놓은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봐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창 있죠. 내 심령의 창, 내 정신의 창, 내 생각의 창, 내 모든 삶의 행동의 창을 누구를 향하여 열어놓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그러니까 멀리 갔어도 누구를 향하여 있고 예수를 향하여 있고 가까이 있어도 누구를 향하여 있고 예수를 향하여 있고. 제가 이게 참 마음이 그러네요. 유아가하고 시우하고 저기 놀다 가잖아요. 하루가 지나면요 걔네도 얼굴이 왔다 갔다 해요. 시간하죠? 그게요 이게 사람 마음인가 봐요. 이게 아가에 대한 이게 사람 마음인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그런지 아닌지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 성님 떨어져 있으니까 주일날 한 번만 얼굴 한 번 이렇게 보니까 그러려니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 안사람은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오잖아요. 저녁 시간 되면 그 사람 얼굴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왜 동의 안 해줘? 제가 그렇다잖아 왜? 정말 왜 여러분 동의를 그렇게 안 해주는 거야? 제가 그렇다니까 제가. 여러분 신랑이 나갔다가 안 들어오면 걱정 안 돼? 눈이 왔다 갔다 안 해? 그 인간 뭐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 정말. 은진아 직장생활 하고 있다가 저녁 때 되면 엄마 얼굴이 왔다 갔다 하잖아. 빨리 엄마 밥 먹어야지. 엄마 밥 먹어야지. 막 이런 마음 들잖아. 그지? 이게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여 열려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고난은 내 마음을 누구에게로 열게 하는 과정이다. 예수님께 향하여 여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준다?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마음 열게 해야 돼요? 예수에게 마음 열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 열기를 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근데 미스터 사탄씨에게 여러분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미스터 사탄씨 가끔마다 은진아 미스터 사탄씨가 와서 시간 있으세요? 차 한잔 할래요? 잘 봐야지. 영안이 밝아야 잘 보지. 저 자식이 저기 미스터 사탄인지 제대로 된 놈인가를 봐야 그 따라갔다는 큰일 난다. 그치? 그러니까 영안이 밝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끔마다 찾아오는 게 있잖아. 우울 찾아와요. 우울한 시가 찾아와요. 우울시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우울해하세요. 또 하나 후회시가 찾아와. 후회하세요.
후회하세요. 또 하나, 의심시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와. 의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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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짤막한 시간 안에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고. 우리 안수는 그랬다잖아요. 오늘 아침에 정전됐어요. 제가 정확하게 4시 반 정도 일어났는데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 불이 갑자기 나가버렸어요. 그러더니 엘베를 타려고 하니까 엘베가 점검 중, 완전히 점검. 그래서 모든 불을 보니까 다 나갔어요. 이 빌딩이 완전히 그냥 다 목통이야, 목통.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바닥바닥 하더니 어떤 기계 소리가 윙 하고 발전기가 들어간 거예요. 발전기가 돌아간 거예요. 그러더니 엘베가 떡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엘베 타고 우리 권사님 모셔오고 그 전기 살아나지 않으면 그냥 우리 기도회로 하고 전기 살아나면 우리 예배드리겠습니다 했는데 1시간 만에 전기가 뿅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수단이 이제 그 시간에 와오면 꿈을 꾸듯이 오늘은 예배가 없는 날인가 보다. 조용하다. 오늘 예배 오면 자야지. 예배 없으니까 자야지. 이러다가 갑자기 뭐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같이 이게 일어나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 안에 우리 사모 그런 거예요. 오늘 예배가 없나? 오늘 왜 예배 안 드렸지? 오늘 목사님 아무 말이 없었는데 예배 안 드리고 그랬나? 이런 별가지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에서 이익이 되지 않는 생각은 예수의 이름은 뭐하고? 떠나일지어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에서 유익이 되지 않은 것은 뭐 할지어다? 떠나일지어다. 자, 또 하나,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은 것은 뭐 할지어다? 떠나일지어다. 또 하나, 여러분 손과 발에서 이득이 안 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손의 행동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발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뭐 해야 돼요? 떠나일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마다 뭐가 되냐면 손발이 움직이면 돈이 되고, 손발이 움직이면 영혼이 생기고, 손발이 움직이면 신선이 일어나고, 손과 발이 움직이면 어떤 역사가 막 일어나고 이런. 근데 제가 확실히 비싼 사람이 된 건 사실인가? 제가 왜 그런가 성령님께 여쭤봤어요. 성령님, 왜 제가 그렇게 비싼 사람이 돼가죠? 그랬더니 네가 나의 말을 사랑하지 않냐? 나의 말씀을 네가 사랑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네가 이제 말씀을 담은 그릇으로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재밌어질까 안 재밌어질까? 재밌어져. 예전에는 미안해요. 성경이 이렇게 한 면으로 이렇게 보여. 예전에는 성경이 이렇게 한 면으로 보던 것이 이제는 다각면으로 보여. 이게 살아서 다각면으로 보여.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있는 지혜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 어렵게 읽는 사람 누군지 알아? 한 번 읽어본 사람 최고 어려운 거야. 뭔지 알아? 성경 읽기만 한 사람이 성경이 어렵다, 성경은 어렵다, 성경은 진짜 힘들다, 이렇게 성경 딱 한 번 읽어본 사람은 성경이 어려운 거야. 그런데 성경을 제가 보니까 이제 100도 이상만 하면 성경이 넘어가고 있네. 머릿속에 성경이 딱 넘어가. 줄거리가 딱 넘어가. 그러고요, 또 제가 1시간 반, 2시간의 성경을 읽고요, 호주머니에다 탁 성경 그 말씀 통독 있잖아요. 그거 들으면서 산에 올라가. 2시간. 산에 올라가면 또 한 번 들어. 그런데 시간이에요. 여러분 체험해봐요. 지 목소리 지가 해봐요. 아니 그 말은 뭐냐면 보이스 색깔에 지가 은혜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 보이스, 네 목소리의 보이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영감이 들어있어. 아멘? 해봤어? 해봐. 저 이태동 권사님 그냥 읽지 말고 보이스 녹음해가지고 내 목소리를 내가 한번 들어봐. 아니 그때 내가 읽을 때 그냥 지나갔는데, 이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 말씀이 그대로 또 있네. 야, 말씀은요, 이게요, 뭐가 있냐면 한 번 읽으면 별로 재미없어.
그런데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있어. 여러분 동의 안 해요? 우리 목사님들 에이 정말 동의 안 해줄 거야? 졸고 있을 거요? 동의 안 할게요? 자, 교목사님 동의해요. 자, 일어서요. 빨리 일어서. 자, 일어서시고 자, 동의하셔야 돼. 그러니까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뭐하다? 지른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큰 첫 번째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우면 하나님이 뭐하게 하시는 거다? 기도하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자, 1절 띄워봐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다시 한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이게 뭐라고요? 기도. 그 말을 제가 줄일게. 딱 줄여볼게요. 주여 이거야. 한번 불러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두 손 들고 불러봅시다. 시작. 주여. 이게 불러봐요. 이게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 시우가 얼마나 목소리가 큰가 한번 우리 시우 한번 시켜볼게요. 목사님 따라 한번 해봐요. 주여. 수술을 못한다. 해봐. 시작. 그게 아무거나 하는 줄 아냐? 주의 성령의 은혜 받지 않은 자가 이 사람아 주여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주여도요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은혜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주여 불렀사오니 은혜 받은 사람 하잖아. 그러니까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또 하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이게 이게 누구의 18번 곡인지 알아요?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누구 18번 곡이요? 아이고 우리 저기 계시죠. 요새 목사 부르짖으라 이제 요 시간에 졸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이번에 졸면. 그런데 김효생 목사님 18번지 되기 전에 누구의 18번이었어? 다윗의 18번. 그러면 내 음성에 하나님이 뭘 한다는 거요?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 아니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하고 마지막 후렴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렇죠. 내가 좀 건망스럽게 물러오긴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잖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게 뭐다? 기도다.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가 우리 강대도 목사님 그거 18번이요. 그게 뭔지 알아요? 한글판 성경에 임하소서 이거야. 그 말은 뭐냐면 와달라는 거예요. 성령이요 방문하소서. 성령이요 오늘 이 거룩한 교회에 방문하소서.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우리 가정도 임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임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누구야? 시우 마음에도 임하소서. 유아 마음에도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은진이 마음에도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이거예요. 이 좁은 18번지예요. 그러니까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뭘 또 온 성령을 뭘 더 임하냐?
아이고, 한 번 오신 성령님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속 오셔서 부으시고 또 오셔서 부으시고 또 오셔서 부으시고 또 오셔서 부으시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으로 이게 변화돼요. 아멘. 또 하나, 능력, 불도요. 한 번 붙이고 두 번 붙이고. 아이고, 목요일마다 맨날 툭 넘어지는 뭔 변화가 있어. 툭 넘어지. 그건 사탄의 소리예요. 미스터 사단이 와서 그런다. 그거 넘어져도 아무런 변화 안 일어나. 에이, 그만해. 이거 다 사단 소리. 알았죠? 제대로 한 방 맞을 때가 있어. 여러분, 제대로 불 한 번 제대로 딱 맞을 때 있어. 그걸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거 한 방 맞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태도도 지금 그거 기다리고 계시고, 요셉이도 그거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그거 한 방 맞아야 돼. 한 방 딱 제대로 맞잖아. 그러고 김전 집사 한 방 성령의 불방망이 한 번 딱 맞잖아. 머리부터 발끝 질병 싹 떠나고 귀신 싹 떠나고 능력 내게 딱 임하고 나도 풀러 한 방씩 톡톡 손대기 시작하면 능력 기적 표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걸 한 방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날이 이 성경 역사상 한번 봐봐요. 창세기 오순절이 있던가? 없어. 여러분, 출애굽기 오순절이 있던가? 없어. 여러분, 작은 오순절이 있었지. 작은 오순, 창세기 다 있어요. 작은 오순절이 있었어. 그것을 뭐라고 해? 가는 비야. 있어. 성경 속에 조금씩 다 있어. 그런데 진짜 오순절은 마가의 사도행전 2장 딱 와야 지대로 한 방 딱 때려 맞고 세계가 그 불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사도행전 마가의 다락방이 그 불에 한 방 우리가 두드려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안 맞아? 그냥 나 이대로 살래? 나는 맞고 싶어. 한 방 좀 맞아 보고 있으면 좋겠어. 제대로 불 한 번 맞아 보면, 여러분, 입을 못 맞으면 미안해요. 제가 보니까 열왕기 상하 이렇게 역대 상하 이렇게 있다가 제가 생각한 게 깨달아진 게 뭐냐면 엘리야라는 사람을 생각해 봤어. 엘리야가 성령의 불을 맞아요. 그런데 엘리야를 몹시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50명씩 왕이 보내요. 그런데 첫째 50명 보낼 때 엘리야가 불로 살라버려. 둘째 살라버려. 셋째 불을 존중하고 있는 그 사람, 죽었다 살았다 살려줘요. 오늘도 여러분 불을 맞아도 성령의 불을 신학적으로 이건 안 돼, 신학적으로 이건 안 돼. 여러분, 우리 성령으로 웃읍시다. 그런데 제 속에서 사단이가, 제가 정확한 소리 들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목사님들 잘 들어봐요. 요거 유튜브 듣는 사람 제대로 잘 들어봐요. 사단이 나한테 딱 상소해. 성령으로 웃읍시다. 하려고 하니까, 에이마, 그건 신사도잖아. 그거 웃는 거 성경적이지 않아. 사단이가 이렇게 상소해. 그래서 제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즐거움의 옷을 입고 희락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웃고 기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오. 그런데 그것을 뭘로 갖다 탁 뒤집어 씌운다고 사단이가? 신사도 나는 여보시오, 신자도 못 알아봤던 사람이고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냥 성령이 웃게 하시면 웃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 야, 신사도라고 하는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따를지어다. 그러니까 속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라니까. 그것을 저한테 뒤집어 쓰고 있더라니까. 귀신이 다 풀어놓고. 여러분들 가끔마다 저 교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목사예요.
말씀이 교리고 교리가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중요시해요. 또 하나, 이것이 기초가 되고 한쪽 날개가 교리가 탄탄하고 이 교리를 붙들고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서 한쪽 날개를 움직이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쪽의 말씀의 교리를 무시하지 않아요. 또 하나 이쪽에 성령의 일하심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날개가 함께 비상을 해야 됩니다. 독수리처럼 쫙 영적 세계를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전도단의 최바울인가? 예수전도단의 대표가 누구요? 최바울? 최 누구지? 그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세계 영적 도회를 세워서 이거 뭐고 설계를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인도콤에 최바울 맞아? 그 인도콤 대표. 그 사람이 세계 영적 도회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하고 은사가 함께 그렇게 되면 우리 이 불이 왔던 길을 따라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희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예루살렘에서 그 불이 돌아서 어디로? 유럽에서 어디로? 영국으로, 영국에서 어디로? 미국으로, 미국에서 어디로? 우리나라에서 다시 이 극동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로, 중앙아시아에서 어디로? 근동아시아까지 가면 인류 역사 끝! 그러니까 결국은 세계 역사는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불이 한 바퀴 돌고 끝나는 역사예요. 그러면 성령의 불이 한 바퀴 돌고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알곡과 쭉정이가 요단강 갈라지듯이, 물에 갈라지듯이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국교회가 140년이에요. 이 한국교회가 지금 140년 동안에 1200만의 기독교인이냐? 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조금 회의적이야. 왜냐? 기독교인들이 이제 800만 정도로 줄었다가 답이야. 그러면요, 800만 정도에서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뭘로 가르냐? 뭘로 가르냐? 불로 가른다.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뭘로 가르냐?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가른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신생,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들이 항상 질문했던 성령의 발자국 속에서 질문했던 그 질문이 You born again Christian? 이게 답이에요. 당신 정말 예수 안에서 거듭났습니까? 이게 성령의 불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 속에서 항상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뭐하냐? 불받은 사람과 불받지 못한 사람, 성령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것으로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뿌리고 예수가 줄기와 꽃이라면 성령은 열매이기 때문에 좋은 나무에서 어떤 열매를 맺나요? 좋은 열매를 맺어. 나쁜 열매에서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나요?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당신이 지금까지 아버지에 대한 신학적인 이 성부에 대한 신학적 담론, 신학적 여러분들 배경, 예수에 대한 신학적 배경이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였는가 아버지였는가를 다시 한번 뭐 해봐라? 점검해봐라. 뭐가 없다면?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 김한수 교수가 쓴 책 중에 성령론에 관한 책이 이만큼 큰 것이 있어요. 구약에서 역사한 성령의 책이 이만큼 있는데 제가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의 하나님의 그 의사적 역사는 뭐에 기초한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초를 둔다. 제가 지금 설교를 어렵다 하고 있나? 이게 든 게 너무 많아. 진짜 이럴 때는 그냥 단순 무식하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주여, 이래서 성령의 은사 열매를 보면서 누구를 못 보면 아버지를 못 보면 또 안 되고, 성령의 열매를 볼 줄 알면서 또 누구를 보지 못하면, 예수 아들을 보지 못하면 그 또한 미련합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보고 사과나무를 분별하지 못하는 요즘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저는 시골서 자랐기 때문에 이건 배나무, 이건 사과나무, 이건 복숭아나무, 이건 감나무, 이거 저는 다 아니까 이해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맨날 슈퍼 가서 사과만 사다 먹고 배만 사다 먹고 복숭아 사다 먹은 사람들은 언제나 사과나무가 뭐고 복숭아나무가 뭐고 시골 가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아이고 저기도 모르는데 나이가 몇 살인데 이 사람아 지금 복숭아나무, 사과나무, 감나무를 모르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몰라 실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다니까요. 성령님 열매를 아는데 아버지를 몰라. 그러니까 미안해요.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 약간 무당 같아. 네? 그래 약간 이게 뭔가가 무당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왜? 기가 막혀요. 연도하고 맞추고 뭐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후닥거리다고 볼로 하면 다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정확한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없고 아들에 대한 뭐가 없어요? 이해가 없어.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 은사의 이해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삼위일체에 기초해야 된다. 아멘. 왜 이렇게 설교 시간이 많이 가냐? 주여. 은진이 때문이야. 은진이가 와서 이거 집도 안 나가는 거야 지금. 그런 거야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자책은 갖지 마.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 모이고 둘 모이고 셋 모이고 퍼즐과 같아서 이리 딱 들어가고 이쪽으로 딱 들어가고 이쪽으로 딱 들어가고 나중에는 여러분 이찬수 목사가 그러더라고만, look at the big picture. 결국은 당신이 누구든지 이 사람 필요 없어. 이 사람 이렇게 막 이렇게 출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은 작은 퍼즐 하나가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look at 당신은 봐라. 큰 그림을 봐라. 그래서 이찬수 목사가 당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를 향하여 막 짜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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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사 있을 거 없을까? 있다. 그럴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러는데 look at picture, big picture. 내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 하나님이 보여주는 큰 그림에 쫑알쫑알쫑알쫑알쫑알하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다시 정말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러니 내가 이물을 잘라낼 수 있다? 없다. 그 말은 뭐냐면 그것을 아픔을 끌고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변화시켜놔요? 나중에 성령께서 싹 변화시키고 이렇게 바꿔놓고 저렇게 바꿔놓고 그러면 큰 그림을 누가 완성하셔? 여호와 하나님이 완성하셔. 그것이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큰 그림에 그 퍼즐 그림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하나가 돌아다녀. 청소하다 보면 돌아다녀. 휴통에 버리는 엄마, 지혜로운 엄마, 어리석은 엄마. 어리석은 엄마. 그런데 그 퍼즐 하나가 잘 모아놨다가 그 자녀들이 그 퍼즐을 맞추는 그 게임에 얼렁 하나를 갖다 주는 엄마는 무슨 엄마? 지혜로운 엄마. 그런데 버린 엄마는 아빠가 다 맞췄는데 엄마 혹시 이 그림 하나 퍼즐 못 봤어? 못 봤어? 내가 청소하다가 불러다니다 버렸어. 왜 안 해요? 하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그 퍼즐들을 그려나가는 그 퍼즐의 그 큰 그림들을 그려나가는데 우리 모두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연약하다고 필요하고. 제가 저번에 지난주에 박인준 집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전화 와서 목사님 다음 주부터 오지 마요. 나 교회 안 나올래. 놀고 있네 정말. 아버지. 근데 그 말을 딱 들었는데 제 마음속에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 도대체 마음이 뭐예요? 토라진 거예요 도대체. 왜 토라지는 거예요? 성령님 주물러 놔요. 난 모르겠어. 어떤 성령님 알아서 주물러 놔요. 그런데 엊그제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진짜 죄송해요. 왜 죄송해요? 기도하는 그 녀석이 장가를 한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고 내가 교회가 뭐냐? 나 교회 안 나간다. 그래서 막 퍼고 제꼈더니 기라니까 문자를 나한테 보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너는 엄마 기도해도 엄마가 교회 가서 그렇게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너는 왜 변화가 안 되고 장가갈 생각을 안 하냐? 그래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 뭐하겠냐? 내가 교회 안 나간다. 그것을 기라니까 나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우리 엄니라고 그래. 우리 엄니께서 다음 주부터 거룩한 교회 안 나간다고 하시니까요. 차 오지 마세요. 이렇게 보낸 거야. 그러니까 박인수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진짜 죄송해요. 그놈 깨달으라고 제가 한 얘기고요. 목사님 교회 안 나가고 싶은 마음은 추도 없으니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주일날 꼭 와주세요. 주일날 꼭 와주세요. 죄송해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제 마음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마음이 막 이게 마음이 여기가 저 봐봐요. 월요일 얼굴하고 오늘 얼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못 느꼈어요? 아니 박인 집사가 안 나온다니까 마음이 막 이게 쓰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요 성령님 앞에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주물러 놓으세요. 만져놓으세요. 이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어르신 나오나 안 나오나 뭐 그렇지 이랬는데 내 마음은 안 그렇다니까. 이게 목사의 마음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게 제 자신에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가장 연약한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 우리 천하승 권사님한테 저 떡가래 떡 빼다는 거 좀 싸서 좀 그 어르신 좀 드리고 그것 좀 싸서 그 어르신도 드리고 제가 그린 거야. 왜냐하면 이게 목사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감사했다니까요. 박용환 너 대단하다. 그래도 네가 내 마음을 가졌다. 네가 그렇게 영혼을 사랑한 내가 안다. 그러면 제가 약속할게요. 제가 이혼할게요. 제가 그분을 이렇게 끌어안고 시험에서 통과하잖아요. 기대해봐요. 하나님이 영혼을 붙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영혼을 붙입니다. 그런데 그 한 싸가지 꼬라지 봐서 시험 통과 못하잖아요. 영혼 안 붙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서 통과해서 계속해서 은혜로운 교회로, 봉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죠. 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고 나를 지키소서. 1절 풀다 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1절 더 풀을게요. 은진아 1절 푸는 거예요. 그냥 10절 가운데 1절. 그러면 혹시 목사님이 뭐 시편 141편을 뭐 10절이니까 10시간 하겠는가? 근데 10시간 안 해. 걱정하지 마. 딱 서너 시간 하다 끝날 거예요. 또 바꾸면 또 바꿔. 자, 괜찮아.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강은진 사랑하는 귀한 딸 주님께서 기어가사 사랑하는 딸에게 하늘의 영권, 인권, 물권 주소서. 아멘. 사람을 보고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인격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그 열매적인 사역들, 은사들, 은혜들을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는 믿음의 딸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물권의 축복이 열릴 때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 채우시고 물권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귀한 사명의 삶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딸이 되도록 주의로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염려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김효신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건들여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영육간에 강건함 주옵소서. 아멘. 가정에 이복 주옵소서. 아멘. 사역에 이복 주옵시고 사랑하는 목사님의 기도에 주여 오늘 시편 141편 1절 말씀처럼 부르짖음의 응답자 되시고 반드시 성령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주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고 있는 김연자 사랑하는 권수사님 가정을 주님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께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아들 김준영 강도사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아멘. 그 가정과 사역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아들의 삶이 사역자로서의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명철 충명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평강으로 인도하옵소서. 김시우 김유아 주님 앞에 예물드려 기도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혜롭고 명철하고 충명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대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드려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양육하고 키우는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에게 더욱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복 주심의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 말씀 중에 나를 지키소서 첫 번째 1절 말씀을 풀고 그 말씀대로 살아 능력 있는 성도의 삶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순영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